준비 찬송 202장 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오연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리냐 지중한 피로다 죄의 정령을 이기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닮은 나에게 찬송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린 양의 내우지 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그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 향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린 낭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3절 4절 다시 합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그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성령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하나님, 꿈 같은 인생, 무가치한 인생, 의미를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세속을 닮았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는지를 더 우선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 합시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한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죄라는 것은 우리 곁에 늘 있습니다. 뭔가 예상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됩니다. 김칫국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고 근데 김치국부터 먼저 마신다고 인간이 계속 예상을 하니까 주님의 뜻보다 자기 뜻이 자꾸 강렬하게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것이 감사 대신에 불평함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예상하지 말고 주시는 것 자체가 주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늘 받아 살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서 마음고생하는 저희들입니다. 준 것은 감사하지 않고 또 욕심내어서 또 무엇을 주시렵니까? 계획 잡고 기대하고 목표 잡고 예상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또 그 힘들게 하는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9장 3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구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양측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 막대기로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 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니니라. 아멘. 욥이 혼자 재판하고 혼자 판결 내리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움에 대해서 욥이 전혀 감각이 없어요. 욥은 과거에 자기가 성실하게 진실되게 살았던 그 자체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새로움을 원하는데 이 욥은 애것 가지고 그냥 잘 개선하고 수리하면 그대로 통과될 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새술은 새 부대에 담게 돼 있어요. 옛술에다가 만약에 옛부대에다가 새술을 담아버리면 새술도 쏟아버리고 부대도 찢어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쁜 소식은 기존에 우리 자신을 옛 부대로 규정하는 거예요. 간주하는 거예요. 이 내가 진 이 복음을 어디 기존에 네 몸살이를 넣고 용도로 거기다가 이렇게 연기를 시키느냐. 너 생각을 파괴하기 위해서 내가 새로움이 너한테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욕심에서 기존에 나도 괜찮은 나인 것을 자부하고 괜찮은 나에다가 주님 십자가까지 알았으니까 더욱더 괜찮아진 존재로 뭐 개선된 줄 알고 질이 더 좋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 오류를 우리가 수정할 때는 욥기를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옛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 때 궁극적으로 어떤 수작을 부리는지 어떤 식으로 그 주님 앞에 마중 나올 때 자기 자신을 정리정돈하는지 욥이 아주 제대로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욥이 굉장히 고마워요. 그러면 욥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결국 인간은 혼자라는 겁니다. 인간은 죽을 때 혼자 죽는다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죽을 자가 없다. 이걸 이제 분명히 합니다. 이거는 그 죽기 전에도 아플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빨이 아픈데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대신 아파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은 죽을 때 혼자 죽는다는 말은 결국 태어날 때부터 이미 홀로 살기 위해서 인간은 홀로 살아났다는 것을 이렇게 논리를 뒤로 가져가 가지고 전체를 하나로 통하는 논리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인간은 혼자야. 인간은 나밖에 없어. 이것을 이제 철학에서는 이걸 실존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존주의라는 것은 흐르는 강물에 두 번 담글 수 없다. 똑같은 강물에는. 그리고 뭐 다른 말로 하면 머리 깎는 것은 남이 대신할 수 없다. 그리고 세상은 나를 위해서 세상이 적응하라고 있기 때문에 나만 적응 잘하면 그것이 바로 정이다. 그게 선이다. 이게 이제 실존주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실존주의죠. 그럼 실존주의에 켜 있는 것을 컨텍스트로 해서 그걸 상황이라 이렇게 합니다. 주어진 상황은 나만 잘 되기 위해서 변경해서 적응 잘하면 그것이 인생 사는 의미다. 이게 이제 실존주의라고 하는데 그 뭐 철학적으로 실존주의 언급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다 가르쳐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교육 심리학 기본 원리가 그거예요. 빨리 네 스스로 설 수 있는 인간 만들기. 그것이 바로 교육의 이념입니다. 하나의 우뚝 서서 훌륭한 국가에 이바지하는 시민으로서 네가 서라. 남 의지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네가 설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
그거는 그 잠재력이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건 교사는 그냥 뒤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뒤에서 네 잠재력을 키워주는, 예, 키워주는 역할만 하지. 예, 그 모든 능력은 너한테 달렸다는 겁니다. 이게 몬테소리 교육법이에요. 유치원 선생님이 하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장난감 가지고 숨어있는 자기 재질 찾기, 숨어있는 나의 능력 찾기, 그거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낯설지 않지요? 교육 일을 할 거 없이 우리 평소에 그래 살아가는데요. 평소에 그래 살아가죠. 그게 나밖에 모른다는 것에 우리의 본성과 악마가 심어준 본성과 이게 너무나 각밖에 어프로치다,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자기 잠재력을 키우면 결국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사람이 극대화될 수 있다.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었나? 자기가 놀랄 정도로 놀란 능력을 발휘한다. 이게 니체의 초인사상이라는 겁니다. 초인사상. 그러니까 이게 철학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다만 내가 내 안에 들어있는 이 본성을 뭐라고 표현하지? 그게 바로 세상의 과학과 철학이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교육받는 것은 하도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러한 기본 자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만큼은 극도로 거부하죠. 그럼 성경에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배워서 남주자가 거든. 배워서 남주자. 내가 하는 선행이 타인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은 뭐냐? 세상에서 기쁜 소식은 나는 이 정도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날 무시하지 말고 날 알아다오. 이게 세상에 이야기하는 복음인데, 성경은 뭐냐 하면은 어떤 인간은 자기가 한 짓거리에 대해 책임져야 된다. 하지만 구원받는 것은 그런 식으로는 구원될 수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인이 일을 했지만 그 혜택을 남까지 연결할 수 있고 넘겨줄 수 있는 분이 등장했으니 그게 바로 복음이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주님 이용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부수고, 나를 부수어버리고 주님만 이제는 주님의 종이 되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니체의 초인사상하고 대충들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말씀한 자가 소리 있어서 가로되, 여기도 소리예요. 선지자는 전부 다 소리입니다. 본인의 뜻을 이야기하는 게 전달자예요. 전달자입니다. 모든 육체는 뭐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꽃 같아서 결국은 이게 시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냐 하면은 시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인간의 모든 영광이라 하는 것은 궁극적인 아름다움까지 이르지 못한다. 도중에 이게 추락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남느냐?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붐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광을 밟아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인간아, 네 영광 내가 발라버릴 거냐. 그럼 무엇이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이 말씀대로 설 수 있는 방법은 누가 밟아야 돼요. 갑자기 또 흑인이 시작하는데 이게 밟아버려야 돼요. 밟아야 말씀이 서요. 내가 안 밟히고는 말씀이 서는 법이 없습니다. 인간이 파괴되지 않고서는 그 사람 입에서는 복음이 안 나와요. 인간이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복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들아 교회 나오라 하면 아들이 했다가 어머니 교회 가서 얻을 게 뭡니까? 교회 가서 얻을 거 딴 거 뭐 있냐? 하나님께 밟혀서 망해도 괜찮습니다 하는 그 고백하라고 교회 나오는 거지 뭐. 내 인생 종치고 내 가족 망했다.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기뻐. 왜? 안 망했으면 몰랄 뻔한 것을 기쁜 소식을 알았으니까 그거 고백하라고 교회 나오라 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고 하여튼 핑계도 참 여러 가지. 망해야 부서져야 복음이 나와요. 인간이 부서지게 되면 인간의 시덤이 나올 것이고
인간의 허접스러움이 나올 것이고 동반해서 나오는 것이 그 허접스러움은 결국은 마지막 죽어서 주님의 심판 때 갈 것도 없어. 이미 일찍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인간은 누구나 말씀 앞에 미리 서게 되면 판결을 미리 받게 되면 인간은 누구나 구원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지금 욥이 얼마나 감사한지. 욥은 지금 그 복음을 몰라요.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취해서 주님 앞에 들이댑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여기 오늘 본문에 제목도 그렇지만 판결자 나오죠. 여기 보게 되면 여기 33절에 아니 32절에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불가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양측 사이에 손을 얹어 판결자도 없구나 라고 했거든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 외치고 싶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대들고 싶은 그 본심이 이 본심이에요. 주님,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하자 없고 완벽합니다. 그야말로 제가 조심스럽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정말 자신 있습니다. 한번 측정해 주세요. 주님의 눈으로. 예? 자신만만하다 이거거든요.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 심판 하나 보내주세요. 심판 보내줘가지고 정말 이건 남들이 나를 칭찬하는 거 말고 이제 그것도 이제 지겹고, 예. 아이고, 뭐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아, 질려서. 제 이야기 아닙니다. 예, 하지만 예를 들면, 아이고, 집사님 훌륭합니다. 아유, 그런 소리 고마워하세요. 이제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칭찬 욕으로 들립니다. 질렸고 하나님이 나서서 괜찮아, 너 훌륭하게 살았어. 고생만 했어. 고생했어. 네가 훌륭하게 산다고. 하자 없어. 네 합격이야. 좀 이렇게 미리 땡겨서 수능 한번 칩시다. 주님 판정 한번 합시다. 이게 욥의 생각일까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자신감, 되지도 않는 자신감입니다. 그러나 이 그 시편 94편에 보게 되면 지금 욥이 하나님의 언약을 몰라서 이런 얼토당토하는 자신감을 지금 뽐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율법을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지킬 만한 것만 지켜서 그런 겁니다. 교회 목사가 지시한 것만 완벽하게 숙제를 다 해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의 지시사항이 있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말씀을 이야기해야 돼요. 말씀을. 근데 말씀이 먼저 목사부터 다녀가야 돼요. 제가 지금 죽어도 마땅합니다는 이야기부터 먼저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재직회 하셨습니까? 그러면 3분의 2는 통과돼야 됩니다. 이건 누구 이야기예요? 어디 성경에 재직회 3분의 2 하는 게 어디 나옵니까? 안 나오거든요. 교회 올 때 그도 양복 입고 와야지 스리퍼가 뭡니까? 이거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목사는 본인은 스리퍼 안 신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 바리새인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본인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을 깔보는 재미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이렇게 발굴하고 찾는 재미로 살아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러나 그 로마서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간음하지 마라 해놓고 네가 왜 간음하고, 도적질 하지 마라 해놓고 왜 네 도적질 하느냐, 네가 살인하지 마라 해놓고 네가 왜 살인하지, 네가 그런 율법을 전달한다고 해서 네가 거기서 인센티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 전해서 아이고 장해, 율법 어겨도 내 봐줄게, 그게 율법이 아니거든요. 시편 94편에 보게 되면 이런 말 나옵니다. 6절에 보면 5절에 여호와여 저희의 주의 백성을 파시하며 주의 기업을 공급케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과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는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여러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이라 하는 것은 문자로 되어 가지고 똑같은 버전이, 십계명 같으면 십계명이 달라질 수 없잖아요. 그렇게 십계명을 줄 때 그 당시 십계명 해석을 사람들이 십계명을 받는 게 아니라 십계명 해석한 것을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받아온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실백의 십계명 규명을 이게 못 지키는 계명이 아니고 지키는 계명으로 전환시킨 그 내용을 후대가 받기를 원해요. 왜?
선배가 했다면 후배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그것을 의지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할 때 요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안식일 지킬 때는 해질 일몰 18분 전에 지켜요. 이게 왜 17분도 아니고 19분도 아니고 18분 전이냐 하면은 생명이라는 히브리 언어가 하한가 뭐 그런데요. 예. 그 8이라는 히브리 언어의 숫자 값과 10이라는 그 요약한 게 10이라는 숫자 그 숫자에 그 숫자가 있어요. 그걸 합쳐야 18이 되거든요. 생명이라는 거. 생명이라는 것을 안식일에 집어넣기 위해서 18분 전에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주인 아주머니가 손으로 이렇게 3번씩 촛불 2개를 펴요. 촛불 그 한 개가 2개 피워놓고 이렇게 3번을 흡입합니다. 흡입하고 그 순서가 끝나면 그 다음에 가장에 와서 빵을 들어요. 안식일날 빵을 들어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해요. 일주일마다 빵을 해가지고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축복 기도, 이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우리의 안식일을 받아 주옵소서 뭐 그런 기도를 해요. 기도물 이제 엎조리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빵을 가지고 일단 그 식구들하고 먹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 마치고 회당에 가요. 회당에 가 또 본격적으로 예배 드리고.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그걸 안식일을 지킨 걸로 되어 있어요. 십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는 못 지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남들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실존주의처럼 아니야. 내가 한 그 안식일을 혜택을 내 혼자만 달랑 입는 생각이 인간의 한계지. 욥처럼 인간의 한계인데 예수님의 안식일은 남한테 자기 혜택을 남한테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 예수님밖에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사야 53장 그거 뭐 다 볼 필요 없겠죠. 마지막에 보면 이사야 53장 그 12절에 보게 되면 그분이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는데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어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네. 이래 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무슨 제목이냐? 이거 화목제물 또는 속건제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이사야 52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제가 어느 강의에 그런 강의를 한 게 기억나는데요. 어떤 재개발 지역에 지금 개발 지역에 업자가 와가지고 집을 다 부수는 가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저에서 막 달려와가지고 땀벌 삐질삐질 흘리면서 과음 지르면서 작업 중단 손을 흔들고 오더라 이 말이죠. 이 위험한 작업장의 아주머니 왜 이러십니까? 이 집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기의 추억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시집 와서 고생하고 이거 실제 도배 내가 혼자 다 하고 뭐 어떻게 살림 살고 애들 장가 시집 보낸 추억이 있는데 이걸 그렇게 그걸 아주 냉혹하게 그걸 다 헐어버리면 내 추억은 어디서 찾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작업 반장 하는 말이에요. 아주머니 값을 다 치렀잖아요. 값을 치렀잖아요. 예? 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제가 예수 믿는데 이런 죄를 짓고 이런 나쁜 생각 이 나쁜 생각 이런 생각하면 나 어떡고 내가 이럴 수수하고 야 주님이 어처구니 없어요. 야 내가 값을 주고 너를 샀잖아. 값을 다 보상금을 치렀잖아. 보상금은 쳐다보지 않고 지 행동 바르게 했느냐 옳게 했느냐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기쁜 소식이에요. 그 아주머니는 뭘 생각하냐 하면 내가 바르게 하는 행동이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니까 이 큰 소리 치지요.
다른 게 가면 벌써 이게 벌써 허리끈 띠띠고 벌써 내려왔습니다. 어느 목사님처럼 띠띠고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난리 났어요. 예? 값을 치라. 우리 행동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누가 값을 치렀다니까요. 누가 값을 치렀어요. 그 값은 예수님만 치를 수 있어요. 어떤 인간도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복음을 안 듣고 교회에 안 나오느냐? 나는 내 잘난 맛에 살겠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내 잘난 맛에 내가 이 정도로 잘났다. 근데 그것만큼은 나는 우예수가 와도 나는 그거 다 배척하고 이것만 쥐고 있겠다는 겁니다. 아이고, 독해. 정말 독해요. 그래가지고 인생을 한번 살아보죠. 인생을 살아보면 무슨 이야기, 이런 고백 나와요.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왜?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 고맙소 이야기예요. 고맙소. 이 노래 이야기는. 진심을 다해도 나한테 상처를 주지. 아니 원래 당신은 살라고 남의 상처 안 줬어요 그러면? 예? 상처 안 줬습니까? 집에 식구 10식구인데 화장실 하나다. 예. 남이야 지금 동생이 이제 설사하더만은 지는 신문 펴놓고 안 봤어요. 사람은 살다 보면 자기 무슨 순위가 자기가 영순위예요. 영순위. 자기가 영순위라고요. 아니 모든 게 경쟁사회인데 남한테 양보해가지고 언제 오디션 합격됩니까? 공무원 시험은 경찰 공무원 시험 합격해놓고 참 안 됐다. 내 옆에 있는 내 친구도 네 해라. 이게 돼요. 이게 실전주의인데 안 돼요. 이 세상은요 그저 투쟁밖에 없어요. 밟아야 살고. 예. 10군데 기업이 그 가게가 망해야 내 골목 식당 사는 겁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양보라는 것은 이용할 가치가 있어야 양보하죠. 욥은 지금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미리 나를 심사해달라는 거예요. 왜? 얼추 자기가 고아와 과부는 해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 고통은 나에게 너무 과한 고통 처벌이 왔다는 겁니다. 지금 욥은 선악체제를 잊기 때문에 아프다 하는 것은 나쁜 짓 해서 오는 줄 알고 있어요. 이것이 죄 없는 예수님이 남의 죄를 씻기 위해서 대신 고통당한다는 그런 고통도 있다는 사실을 욥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중에 만나요. 지금은 못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는데 너무 과하다는 뜻입니다. 자기 바깥에서 자기 생각에 떠날 수가 없어요. 갇혀 있어요. 꼭 욕조 위에 떠도는 거품 같아. 백날 평생 90평생 떠돌아도 나중에 거품 이러면 다 그 욕조에 다 물에 묻히잖아요. 바깥에 주님께서 생각한 바깥에 주님의 어떤 안목을 가지고 보는지를 본인이 몰라요.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값을 주고 내가 샀다. 네 용서지 마라. 네 버티지 마라. 몸부림치지 마라. 네가 몸부림쳐도 뭘 하든 값을 치렀다. 값을 치르고 너를 샀어. 이제부터는 너는 나의 정인으로서 너 자신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어서 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조치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약적으로 오는 이 기쁨이에요. 욥기를 다시 보게 되면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32절에 보면 32절에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구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이래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욥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언약을 몰라서 이런 소리 합니다. 이스라엘의 언약 속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 모습으로 등장한 게 아니고 고아와 과부의 모습으로 등장해요. 누군가의 같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정이 완전 파탄돼 버려요.
일부러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일찍이 고아가 되게 하든지 이렇게 어렵게 남편이 갑자기 알 수 없는 병으로 죽게 만들어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옆에 있는 고아가 되지 않고 과부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고아와 과부를 보면서 네 사정이 내 사정이라고 일치감을 갖고 아직도 갖고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잖아요. 이 나무 이리로 보이느냐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아버지 어짜를 버리시나게 할 때 그게 예수님만 국한되는 고백이 아니고 너도 같이 내놔야 될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것이 내한테 너무 왔다는 것이 티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는 코스가 남의 코스가 아니에요. 우리 갈 길이에요. 좁은 길로 갔으니까.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낙골당 유복자가 돼가 아버지도 모르면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품에서 애가 태어났다. 걔가 만날 엄마한테 아빠 어떻게 생겼는데 사진도 한 장도 없어. 동영상도 없어. 그럴 때 엄마가 애 데리고 낙골당에 가가지고 아빠 여기 있다. 보통 그저 엄마가 애한테 그렇게 편하게 이해하잖아요. 아빠 여기 있다. 엄마가 굉장히 아이가 굉장히 냉철한 이성적인 판단을 갖고 있는 아이고 장차 물리학 교수가 희망인 아이 같으면 어떻게 낙골당 동 열고 낙골당 뼈가루 쏘아버립니다. 보자 아빠 얼굴이 없느냐. 아빠 얼굴 찾을 거예요. 욥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어떻게 대면이 됩니까?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욥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만나면 죽어요. 지금 이 낯짝은 아담은 낯짝이기 때문에 못 만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낯짝이 돼야 돼요. 주님만이 아버지와 만날 수 있듯이 장차 우리가 횟가루 되고 뼈가루 되어서 주께서 생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새로운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을 때 그때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같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낄때 끼고 빨지도 주저도 파가 못하면서 어떻게 이 얼굴 주님 한 번만 보여주옵소서. 키가 몇 센치입니까? 예수님 키 알아서 뭐 할 건데? 주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줄 것은 주님께서 한시적으로 죄인의 모습을 왔을 때는 주님이 이렇게 마리아를 담고 하지 주께서 부활한 이상은 주께서 만지지 말게. 네가 만질 몸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얼굴에 왔을 때는 얼굴이 해같이 빛나서 눈부셔서 보지를 못해요. 요한계시록의 1장의 반모섬에서.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점점 더 우리가 원치 않는 점점 늙어갑니다. 결국은 우리가 소멸돼요.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미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돼. 미리. 옮기는 것은 어떻게 옮기느냐? 우리 쪽은 안 되고 주님께서 생명이 되셔가지고 사망 속에 씨를 뿌려야 돼요. 사망 속에 이게 아침에 이야기했잖아요. 파종을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주께서 복음의 씨앗이 뿌리시죠. 뿌려지면 이게 씨앗이 자랍니다. 자라면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기쁨으로 인정하게 돼요. 억지로 대단한데 억지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꾸 세뇌주지 말고요. 정말 살아가면서 나 때문에 남들이 피해 본다는 것, 내 고집과 내 자존심 이런 걸 인하여 나도 몰랐는데 타인이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정도로 나는 더 이상 살 가치 없음을 압니다. 아까 기도할 때 했지만 바로 미리 예상한다는 거. 내가 이렇게 했으면 예상한다는 자체가 더 죄예요. 근데 예상 안 하는 인간이 없어. 전부 다 예상해요. 예상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뭔가 내가 잘 되려 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우수해지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향을 십자가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게 되면 이미 우리는 확정되었어요. 그게 감사해야 돼요. 부활은 십자가의 그 무모함이 안정화시킨 것을 가지고 부활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지금 부활의 영역이에요. 십자가가 안정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아무리 잘난 채도 십자가를 비춰버리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항상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들어갈 때에 욥처럼 이렇게 대들 게 아니라 주님의 판정에 의해서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내가 잘나서 혼자 구원받고자 하는 이 심보가 아무리 복음 듣고 교회 오래 다녀도 여전함을 우리는 실감하게 됩니다. 저희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오히려 감사하고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 합시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나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것만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